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온전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존귀하신 주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되시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린 함께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 대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찬양합니다. 다시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그루 되심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얻은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얻음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오리로다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그소나지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의 찬송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의 찬송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찬송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그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시며 그래서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세상을 넘어 산을 넘어 험곡에 가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원한 빛으로 그 크신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빛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예수를 깨닫는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영자신과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주님의 비밀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며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지켜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강성전으로 달려오고 싶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종교활동 금지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 9월 6일까지 드리는 안타까운 심령을 하나님께서 위로의 은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행성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시끄럽고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지혜로움으로 우리 교회에서 개인 방역과 시설물 전체를 철저히 관리하는 힘을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롭게 변형되고 긴 시간 강력한 장에도 강건하게 이길 힘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깨끗이 태워 영원히 사라지는 역사함도 기대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재난과 재앙을 부르는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함도 고백하오니 그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사랑의 품 안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옵소서. 스스로 잘못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사랑의 은총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외면하는 무지한 공산 세력에도 복음의 씨앗이 잘 심기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자유를 얻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로 교회 예배가 어려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의 성령 역사와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순한 양 같은 마음으로 허락하옵소서. 거칠게 쏘아부은 장맛비로 재난과 삶의 터전이 해파된 피해 국민에게 힘과 용기 주시고 빠른 복구로 더 나은 삶의 환경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명령하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사역 일정에도 차질없게 지켜주시고 진행하는 모든 교육자님께도 지혜와 건강 주셔서 기쁨으로 마무리되게 하심과 미래의 사역에 힘주시고 은혜 주신 사랑에 감사드리고 나타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성강성전 단위에 세우신 이용천 담임 목사님께 더욱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힘을 실어 온 세상에 복음의 씨앗과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은 영혼에게는 친히 신방하시고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사 감사 찬송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확신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땅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교회 주일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녀 세대를 축복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에임하이 청소년부에서 2021 대입 수험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등재된 명단을 확인하시고 누락된 수험생이 있다면 사무실이나 이성광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해요.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사랑해요.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 뿌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언젠가는 때가 이르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명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전해야 하고 격려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 8월 23일 오늘의 시대적인 환경과 정치적인 환경과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사회적인 환경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예배인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묻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해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같이 해주시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주간 보살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아침에 하나님께 저희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악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훈, 우리가 배운 교훈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거하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헌신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21세기 과학 문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이제는 전자통신 기기를 통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형태는 바뀌어도 스스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성전에서 잡아 제물로 드리던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지니는 의미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일터에서 감사드리고 땀 흘리며 일한 소득의 11조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들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 성공학교 믿음의 공동체와 행하는 사역들, 뉴스페이스와 또 미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사역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손길 한 손길 붙잡아 주시고 예물을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의 일부를 떼어 우리의 몸의 일부를 떼어 헌신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 수 있도록 간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헌신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12년 4월 14일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배 한 척이 뉴펀들랜드 섬 남동해역을 시속 22.5노트 우리 킬로미터 법으로 하면 약 41km의 속도로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전화로 통신하는 때가 아니니까요. 전문으로 무선실에 이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서쪽으로 향했던 증기선들이 북위 42도, 서경 49에서 51도 사이에 빙산과 얼음덩이와 얼음 벌판을 보았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음이라는 짤막한 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문은 몰수부호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종의 암호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의사를 전달하는 거죠. 이 전문은 커나드사의 카로니아라는 배의 선장인 바르에게서 온 전문이었습니다. 통신실, 무선실에서 이제 통신사들이 전문을 받았는데요. 이 전문을 무시했습니다. 분명히 배는 얼음덩이고 또 큰 얼음덩이에 부딪히면 침몰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강한 얼음덩이에 부딪히고도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는 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항해할 때 이 빙산은 굉장한 예측할 수 있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어떤 배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예를 들면 정부가 되었든지 우리 같은 교회가 되었든지 어떤 기업이 되었든지 눈에 보이는 위험을 피해가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쓸모없는 태도입니다. 뻔히 배가 침몰할 걸 아는데 그리로 달려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배의 선장이 왜 있는 걸까요? 그 배의 항해사는 왜 있는 걸까요? 통신사는 왜 있는 걸까요? 사람이 마땅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않을 때 정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업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리에는 마땅히 그 자리가 감당할 무게, 십자가의 짐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제가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교회는 거기서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 무슨 통신사가 그 온 전문을 더 결정할 수 있는 자기의 상급자, 아니 배 책임자인 선장에게 전달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판단했습니다. 이 배를 제작할 때부터, 이 배 직원으로 채용될 때부터, 이 배에 근무할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념,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념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확신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일 아침에도 이 고통과 불만의 반음을 지내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 재산을 팔아 선거운동을 하고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거나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기 확신 때문에 자기 아이를 대학 교수로 만들기 위해서 없는 살림에 모든 것을 팔아, 옛날에 논 팔고 밥 팔아 소 팔아 서울의 대학교 졸업장을 땄다고 얘기했죠. 아이를 가르치고 미국에 유학 보내고 교수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가치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에 근무하는 통신사들은 이 배가 1912년 당시의 기술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최고의 과학기술의 총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들였고 가장 뛰어난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이 배를 만든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아주 시대 걸작품이었죠. 길이가 269.08m입니다. 300m 가까이 됩니다. 2cm 되는 강철판을 사용했고 이중 바닥을 만들었고 총 무게는 46,328톤, 5만 톤급의 거대한 선박이었습니다. 갑판 아래는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으로 16개 구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브릿지에서 단추 하나를 누르면 각각의 구역이 문이 닫혀서 그곳이 독립된 방수 공간이 됩니다. 침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배에 혹시 바닥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구멍이 나서 어떤 크랙이 생겨서 물이 들어와도 그 부분만 브릿지에서 딱 통제하면, 말하자면 그 구역을 격리하면 이 배는 그 구역만 격리된 채로 항해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를 디자인한 설계자와 엔지니어도, 배를 제작한 회사와 사람들도, 배를 소속한, 배를 소유한 사람들도, 배 승무원도 이 배는 침몰할 수 없는 배였습니다. 이들의 신념에, 이들의 이데올로기에, 이들의 확신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침몰할 수 없다는 가정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이 배를 물속에 가라앉힐 수 없다. 이것은 어떤 오만한 칼럼니스트가 쓴 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태평양과 같은 대서양과 같은 바다에 5만 톤 아니라 500만 톤의 배가 떠 있어도 침몰하지 않을까요?
바다를 항해하는 수십만의 배들은 언젠가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지 않나요? 인간은 자기 성취가 너무 크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내가 가질 수 있는 힘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기술로 설계하고 제작하고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자금을 모아서 투자했을지라도 바다 위에 떠있는 배는 어떤 위험이 있으면 결국 물속에 가라앉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 없다라는 이 문장 밑에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 세상에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는 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유능해도 여러분은 결국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어떤 시스템이, 교회가, 기업이, 국가가, 정권이 아무리 당위성을 가지고 유능한 시스템을 확보해도 결국은 여러분이 예측하지 못한 위기 때문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년제국 로마가 결국 멸망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유럽 전체를 정복했던 칭기스칸의 제국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0년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를 마음에 품고 유럽 전역을 호령하던 나폴레옹도 쓸쓸하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아주 경고합니다. 세상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천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심어놓으면 심은 것을 뽑아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세운 것을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이끄는 조직은, 기관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몇 시간 후에 같은 내용의 전문이 다시 들어옵니다. 두 번째 경고입니다. 무선통신사는 그 전문을 읽고 종이에 적었지만 선장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시 세 번째 전문이 들어왔습니다. 세 번이나 경고 전문이 들어온 다음에 이 무선실에서 통신문을 적어서 선장에게 보고합니다. 선장은 에드워드 존 스미스라는 아주 경력이 풍부한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이 배 항해를 마치고 명예롭게 은퇴할 예정이었습니다. 선장은 이 전문을 읽어보고는 코웃음을 치고는 그 배를 제작하고 소유한 화이트 스타 라인 사장이었던 브루스 이즈메이에게 전문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사장은 우리가 배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비웃고는 그 전문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는 경고를 무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나아가고 들어가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선장에게 있습니다. 이 선장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누가 이 배가 처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1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번째 전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 전문이 들어와서야 선장은 자기를 돕는 직원에게 승객들한테 혹시 빙산을 보면 조심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밤 9시 30분에 다섯 번째 전문이 들어왔습니다. 배는 여전히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견고한 해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얼음이 천지사방에 이미 깔려있는 북대서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배와 가까이 항해했던 메사바라는 증기선이 있었습니다. 급전을 띄워서 지금 그 배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거대한 빙산이 펼쳐져 있다고 전해주었지만 이 배의 선장은 여섯 번째 경고도 무시합니다. 11시 30분 다른 배에서 보낸 통신문이 일곱 번째로 도착했습니다. 그 배는 이렇게 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멈추어 서 있습니다. 얼음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 배 위치를 알려주기도 전에 무선사가 얘기했습니다. 물러서서 입 다물고 있을 것. 당신은 지금 남의 신호에 끼어들고 있음.
나는 지금 레이스국과 통신 중인 귀를 닫은 것입니다. 그리고 통신을 끊어버렸습니다. 별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10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이 배 맨 끝에 망대에 있는 파수꾼이 배 앞에 바로 검은 물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빙산이었습니다. 빙산은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파수꾼은 손을 뻗었습니다. 재빨리 종을 3번 울렸습니다. 망대에서 종을 치는 것은 배 바로 앞에 물체가 이미 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종이 3번 울리는 그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기술로 건조되고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가장 아름다운 배가 거대한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 비극의 날을 기억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배에 승선했던 2206명의 사람 중에서 1503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비극이라는 소설과 책들과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배가 지나는 항로 앞에 빙산이 떠 있고 얼음덩이가 사방에 깔려 있는 경고를 무시했을까요? 무시할 수 없는 것인데요. 첫째는 내가 타고 있는 배의 성능과 구조를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최신의 기술, 최고의 자본, 최고의 사람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류는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 지금 풍요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편리함을 누리고 있고 안전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30년쯤 되면 우리가 운전하지 않아도 아마 자동주행 차량이 절반이나 혹은 60, 70%는 도로를 다니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는 지금 우리가 드론을 보지만 우리가 택시처럼 우리가 하늘로 날아다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과 우리가 늘리는 그런 고효율과 우리가 누리는 과학적인 결과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2030년이 돼도 2040년이 돼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는 교회는 여전히 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우뚝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자동 주행하는 차를 타고 다녀도 하늘에 날아다니는 드론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 나의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배의 성능과 구조를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경쟁심 때문입니다. 타이타닉호가 배의 항로를 바꾸지 않고 속도를 늦추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한 최고 횡단 기록을 깨기 위해서 출항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호가 가지고 있는 기록을 이 배는 깨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경쟁심은 죽은 사람에 대한 경쟁심이든 산 사람에 대한 경쟁심이든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약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깨어있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안주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경고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타이타닉 배에 있는 선장이나 그 직원들 가운데 혹 선장이 깨어있지 못하면 선장을 돕는 일종의 부선장이 항해사가 선장에게 좀 경고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7번이나 경고가 왔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고를 듣는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고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믿음의 경고를 무시하는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경고가 바울의 신앙생활의 원칙을 너무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한 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름사역을 지난 첫 주부터 해서 첫 주와 둘째 주에 간략하지만 축소되었지만 그래도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을 향해서 여름사역을 했습니다. 지난주 여름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너무 마음 아파하는 교사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또 믿음이 아주 열심히 있는 부모들에게
이걸 좀 우리가 좀 기억하자고 여러분에게 호소했습니다. 뿌리가 견고한 나무는 때가 이르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생명의 나무라고 부릅니다. 이건 창세기 49장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넣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들의 인생, 그들의 미래의 인생 가운데는 지금보다 어려운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좋은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걸어갈 세상,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우리 신앙의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아이들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지금 정말 답답한 것과 똑같이, 우리가 좀 화가 나는 것과 똑같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믿음의 선택과 결단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뭐 있을까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매뉴얼을 좀 만들어주자. 사회적으로 이럴 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럴 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앞선 대 목사님들이 작성했던 매뉴얼을 본 적은 있지만 지금 제 일에 그렇게 참고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을 할 요소들은 이전에 30년 전에 목사님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사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고 결정의 책임도 져야 합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생명의 나무에 뿌리를 중시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뿌리가 견고하게 자리를 잡은 나무는 결국 살아나는 것입니다. 뿌리가 견고하기만 하다면 때로는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때로는 이런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침몰할지라도 때가 이르면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따라서 하실까요? 뿌리가 견고한 나무는 때가 이르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니 거두게 될 것이다.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제자들이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기도하며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래도 선을 행해야 돼. 마음을 잃고 병들면 안 돼. 포기하지 말아야 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거야. 이것이 믿음의 아버지들이, 믿음의 리더들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 고민하고 어려운 경험 미숙한 젊은 그리스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저는 이 어려운 가운데 2020년 금년에 더욱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요청했습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뿌리내리게 하소서. 자녀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뿌리내리게 하소서. 즉 껍데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알맹이가 그리스도인으로 뿌리내리게 하소서. 세 번째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뿌리내리게 하소서. 세상에 속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뿌리내리게 하소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타이타닉의 비극은 왜 시작되었습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 할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1910년 타이타닉이 대서양의 차가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옛 조선, 이시 조선의 멸망과 비극은 왜 시작되었습니까? 그 시대 한 나라를 책임지는 정치 세력들과 사회 지도 세력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 세계가 새로운 정치 체계를 갖추고 새로운 산업 체계를 갖추고 새로운 사회 체계를 갖추고 새로운 교육 체계를 갖추고 국가 전체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강대국으로 도약할 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혹은 만 35년 동안 누가 1945년 이후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을 준비했습니다. 정신 차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월남이성제는 자라나는 어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정신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이상제가 가르친 것은 수학이 아니었습니다. 물리나 화학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경제학이 아니었습니다. 경영학이 아니었습니다. 월남 이상제 선생이 가르친 것은 정신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정신은 살아있기만 하면 그 한 사람을 깨우는 것입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그 도시를 깨우는 것입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시대를 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1910년부터 45년까지 나라를 잃고 난 후에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우리의 선조,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저는 동일하게 21세기에도 정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지금의 이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구해낼 수 있다고 감히 믿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신앙을 포기하라는 위협을 당하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여러분이 모두 암송해야 할 성경의 구절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구절들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무엇인가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성서대학에서 성서를 해석하는 뉴 인터프리테이션의 첫 번째 규칙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순전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서면 성경은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나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것이 초기 교회, 정부의 핍박과 사회적인 핍박과 같이 살아가는 동시대 시민의 핍박을 받는 초기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는 우리나라 말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해. 초기의 서신들은 초기의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분명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해. 지금이 앉아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이 숨어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이 그저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이 그냥 지나갈 거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정신을 차려야 해.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월남 이상제나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에 이 시대에 잠자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의 영혼을 깨운 우리 믿음의 선진되는 그리스도인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전해야 하고 우리가 양육해야 하고 우리가 훈련해야 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피맺힘과 억울함이 우리의 정신을 깨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미래를 가꾸어가는 하나님의 채찍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양들을 찔렀던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채찍질과 지팡이 앞에
깨어서 근신하여 그 임무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또 그리스도를 살아가고자 하는, 교회를 좀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이 애씀과 노고가 더 아름답게 열매맺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로마서 8장과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 그 말씀의 도전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광교회가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광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 세대가 정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정신이 살아있는 생명의 나무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찾으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전신을 원하는 정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랑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나아가며 자신의 세상 위에 넘치리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음과 정신이 뛰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도록 주님께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름 가운데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심어주신 생명의 나무가 뿌리 깊은 나무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뿌리가 건강하고 견고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기를 저희들이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 세대가 정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근신하고 깨어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 위에 특별히 2020년 여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어린아이와 청소년과 청년들 그들의 미래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